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았고, 또 우리도 이 생명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전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에게 삶을 위하여 가장 복된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을 통해서 생명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은 초대 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가 빌립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 이 오직이란 말은 답 중에서도 진짜 답을 가진 사람. 답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직 답을 가진 사람이란 진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중직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중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생명을 건 전도자입니다. 생명을 건 전도자. 오늘날 이런 중직자가 참 필요하죠. 생명을 건 중직자. 오늘 우리 모든 동산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빌립을 모델로 삼고 생명 건 전도자.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와 선교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중직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중직자들을 중심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이 중직자와 똑같은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어떤 핍박이 왔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남녀를 물어나고 옥에다가 끌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복음 깨닫기 전에 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들을 조사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이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려웠던지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직자들과 또 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운동을 그치지 않냐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핍박과 실제적으로 한 며칠 전에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대중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중직자들을 중심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진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세상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아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복음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빌립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빌립은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한때는 나라의 수도였지만 이제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완전히 상처투성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한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그래 그 사마리아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로 보면 재앙지대예요. 재앙. 복음이 필요한 곳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결국은 재앙이 왔어요. 어떤 재앙이 왔느냐면 귀신이 왕노릇했다. 완전히 귀신 문화가 이 사마리아 성에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런 귀신 문화가 됐다니까. 점치고 굿하고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려버렸어.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고 무슨 답답한 일만 생기면 점치고 굿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들이 왔어요. 그게 바로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 성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풍병이 걸려 있었어요. 골목마다 중풍병이 걸려서 쩔뚝거리는 사람들, 뭐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어떻든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린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그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 성에는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병자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 가문으로부터 내린 저주와 재앙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성이었어요. 빌립은 이런 성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가 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만 생명운동하는 이 빌립에게는 바로 거기가 뭐일까요? 황금지대로 보여진 겁니다. 황금지대라는 것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사람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의원이 필요하죠. 병든 자에게. 그래 이 사마리아 성을 볼 때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복음이. 그래서 빌립은 그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참왕.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지금 병자들이 고통을 당하겠는데 죄에서 해방하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을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에 가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이곳, 어떠한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어 이곳,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틀을 깨지 못하면 갈 수도 없는 이 사마리아 성, 그 땅 밟기도 싫어하는 이 유태인들,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달랐습니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바로 내가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 나는 참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실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빌립 집사는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참으로 알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말이 통하도록, 이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구나. 이것을 그 섬 사람들이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도록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해결되는 그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는 그런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이 선교한 내용이 26절에서 4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빌립은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을 자세히 보면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영적 상태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렇게 빌립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봐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이라. 빌립은요,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해요. 근데 이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 길은 어떤 길이냐?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걸어가기에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 길입니다.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이 그냥 한 30분, 1시간 걸어가면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은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상당히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대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광야 길이라. 빌립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영적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대부분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을 늘 얘기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빌립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빌립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순종해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또 내용은 그렇게 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서 보니까 무슨 수레 하나가 와요. 그 수레에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탄 게 아니라 시커먼 사람이 한 사람 앉아 병거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종, 백색인과 흑색인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란, 처음 만난 이 사람 가까이 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얼굴색이 다른 시커먼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칼을 갖고 있는지 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일도 전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수레에 같이 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오늘 이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에요. 최고의 해답.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이것은 안 될 거야 한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이 넷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넷시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넷시에게 그 확신이 왔어요. 넷시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이 보였는데 거기서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잠깐의 그 시간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완전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빌립은 그 수레에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은 이 복음을 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오늘 이 빌립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아소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한 현장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가야 할 현장,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복음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생명은 생명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직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자신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아멘? 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멘? 아니,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주셨습니다. 빌립은 오직이 됐어요. 오직이 됐다.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진짜 이 확신과 이 누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도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확신. 이 그리스도가 이 빌립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양심에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가지면 저 사마리아 성을 살리겠구나. 이 복음이면 내가 이 한 지역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답을 가진 성도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중직자의 이 생명운동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인공이 누구냐? 복음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들은 이만큼 소중한 존재요. 이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생명은 생명 살릴 그런 전도자다. 이 사실을 먼저 내게 입력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생명 건, 생명 살릴 전도자다. 맞습니까?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걸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버는 의사는 행복하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의사는 행복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 참 의사는 병자를 볼 때마다요, 진짜 생명 그걸 생각이 난다니까.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요 기뻐해야 돼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실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사이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 있는데,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질병의 문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가졌지만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해결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생명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 살리는 전도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못 듣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우리가 시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부천의 기독교의 중요한 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산교회는 정말 달랐다. 우리가 부천시를 위해서 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부천 시청에서 매달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동산교회가 최고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뭔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우게 살아가야 돼요. 어제도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분 참 많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부천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장로님이에요. 변호사예요. 그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요,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모두 복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낮이지만 아직도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립을 향해서 가졌던 주님의 계획이 생명 살리는 계획이에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계획이에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밖에 이런 산업의 현장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리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리고 있으면 증거돼요. 전도하려고 그냥 노력 안 해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황금 어장들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전해달라. 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실제로 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어. 안진뱅이를 볼 때에 뭐요? 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볼 때만 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것이 한국 어장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흩어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운동. 오늘 이것이 8장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핍박이 왔어요. 그건 뭐냐?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 어디로 흩어지게 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는 이 6일 동안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못 본 채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돼요. 바로 이것이 나의 황금 어장이다. 바로 내가 여기에서 300명 복음을 제시할 현장 황금 어장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시와 같은 사람을 준비한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는 황금 어장이다. 아멘. 오늘 꼭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로 중심해서 100지교회가 세워지면 적어도 이제 우리 부천을 살릴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한 기도 제목으로 원네스가 되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필립처럼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생명운동한 이 필립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자, 빌립은 이렇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빌립이 될 것인가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다 빌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빌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처럼 성령이 충만. 빌립처럼 정말 이 복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이 시대의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꾼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런 중직자는 반드시 이 시대의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주역이다. 우리를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시를 여러분들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살롬이라는 형제를 이렇게 붙이신 것도 저는 내시와 같은 형제가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미얀마를 복음화시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말 미얀마를 살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12월 17일에는 필리핀에 약 150명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찬양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거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발 이 동산교회에서 좀 이 우리 찬양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저보고 설교를 해줘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병원에 가면 이제 다른 분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요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외국인 중에서는 그래도 다민족 중에서는 필리핀이 뛰어난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자가용 몰고 온다네요. 그래서 주차장이 커야 된대요. 야 대단하죠?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교의 문을 저는 여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작업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뭐요? 저 병거 가까이 가거라.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또. 자꾸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도요. 아멘. 훈련의 가치는요. 훈련의 가치는 굉장한 것입니다. 훈련 안 받은 사람과 훈련 받은 사람은 가치가 달라요. 그렇죠? 전문인은 비전문인과 가치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에 들어가면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전도자, 생명 가진 생명 살리는 정말 생명근 빌립과 같은 이런 전도자임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꼭 인식하시고 이 시대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중직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우리의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릴 시대적인 빌립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